전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아무리 애를 써도 다 채우지 못한다. 이런 메시지고. 그러니까 양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고 양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모든 피조물들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고 그 피조물들은 그것을 채우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 그 때만큼 자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때만큼. 그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 메시지는 반드시 이것들은 원래 있던 곳으로 다 돌아간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 바람도 태양도 떴다가 동쪽에서 뜬다고 그러죠, 우리가. 그리고 서쪽으로 치고 그 이튿날 또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치고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채우지 못하고 다 채울 수 없고 그 정해진 시간 동안만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바람도 마찬가지고 남쪽에서 불어요. 남쪽으로부터 불어요. 그리고 북쪽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다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back, 그 다음에 turn, returning, 이렇게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또 강물도 흘러요. 어디로 흐르죠? 바다로 흘러요. 근데 바다를 다 채운다, 채우지 못한다? 못한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민물이 다 바다로 들어가면 바다가 넘쳐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넘쳐요? 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순환이. 베네수엘라에 가면 엔젤 폭포가 있어요. 엔젤 폭포. 꼭 가보고 싶은데 거기는 못 들어간대요. 막 가서 꼭 가보고 싶어요. 이게 폭포가 한 1km 길이가 1km에서 몇 메다 빠지는, 약 1km가 되는 폭포가 1km면 100m짜리만 봐도 막 우와 그러는데 1km 그냥 직선으로 1km가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근데 거기는 그냥 못 들어가고 베네수엘라에서 경비행기를 타고 특별하게 들어가야 된대요. 꼭 한번 가보고는 싶어요. 내 생애에 갈 수 있을지 꼭 가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폭포의 근원지예요. 근원지에 가면 그 산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위에는 그 광활한 평지가 쫙 펼쳐져. 광활한 평지가. 산 꼭대기가. 밑에서는 산인데 그 평지가 쫙. 거기서 계속 이 물은 1년 내내 폭포는 끊이지 않는다. 1년 내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계속.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침부터 멍하네 또 질문했더니 바다에서 바닷물이 증발해서 바닷물이 증발해서 계속 위에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거기를. 그 산 정상은 항상 비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비 올 때 보면 산에 비구름 이렇게 가지고 쏟아지고 있잖아요. 비구름을 보잖아요. 이렇게 그 구름, 그 비 쏟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밑에. 그런 것처럼 여기는 이렇게. 그러니까 경비행기로 가는데도 위험하대요. 그런데 가보고 싶어. 어쨌든. 이렇게. 그 물이 폭포 쏟아져서 그게 또 바다로 들어가고 바다에서 또 증발해서 또 다시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동식물들이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제자리로 간다라고 하는 거, 이걸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통해서 좀 배워라라고 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에 대해서 소중해집니다. 나무 한 그루도 너무 소중하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많은 것들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저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교과서는 자연입니다. 글자 들여다보고 있는 시간에 자연을 한 번 더 볼 수 있으면 그곳에서 부어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는데도 자꾸 눈 TV 까면서 글자 보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때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침침해지는 것은 글자 그만 마라 이 얘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피조 세계 속에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젊은 날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눈 좋을 때. 성경도 눈 좋을 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는 안 보이니까 성경 안 읽을 거야. 그런 사람은 회개 더 크게 하고, 눈이 점점 흐려지고 보이지 않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을 통하여 그 속에서, 그 교과서 속에서 어떻게 나를 버려야 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해야 하고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시간이에요. 심리학에서도 이 노년기에는 뭘 자꾸 움켜쥐는 시간이 아니고 자꾸 풀어주는 시간이에요. 내게 있는 물질도 사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자꾸 기부하고 환원하고, 내게 있는 작은 재능이, 못질하는 재능이 있으면 그거 하나 가지고 누군가의 집에 손도 못 대는 곳에 내가 망치질 한번 해줘서 그 집이 편안해지고 좋아지게 만들고, 또 내게 주신 건강, 남아있는 건강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또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는 마음의 정서 속에서는 그렇게 젊은 날에는 강팍하게 사람들과 막 라이벌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았다면 노년기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그냥 도와주고, 그리고 마음을 편히 먹고 넉넉하고, 이게 건강하게 늙어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전도서 기자가 얘기하는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는데 인간도 그걸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다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옹졸해지고 막 뭘 그냥 분노가 꽉 차 있고 건드리면 터지면 그러면 마귀 할멈 마귀 할아버지처럼 늙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꼬마들의 애들이 보면 막 기겁을 하고 울잖아요. 왜 울겠어요? 애들은 굉장히 영적입니다. 기겁을 하고 울 때는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 어떤 할머니는 그냥 가면 애기들이 처음 보는데도 막 깔깔깔 웃고 보면 잠자고 막 왜 그러겠어요? 이런 거야, 이런 거. 준비가 된 거야. 준비가. 하나님이 부르셔도 갈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맨날 쌈박질하고 아랫집 윗집 쌈박질하고 또 거기에 물질까지 재물까지 있어봐. 그 재물 조금 있는 거 가지고 막 사람 그냥 아주 우습게 여기고 집 한 칸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새 들어오신 분한테 막 함부로 하고 막 아유 그지. 우리 아침에 식사할 때 뉴스를 보고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것을 하더라고요. 인간극장을 하는데 요즘 라오스에서 하는 인간극장을 해요. 이 사람이 커피 재배를 하러 라오스에 갔다가 거기서 라오스 현지 자매를 만나서 거기서 결혼을 한 거예요. 늦게. 지금 49인가 48인가 장가갈 생각을 안 했나 봐. 그런데 좋은 아내를 만났는데 열 몇 살 차이죠? 17? 16? 몰라요. 하여튼 자매는 32인가 33인가인데 그럼 한 16 차이 나겠다. 그지?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현지에서. 커피 농장 때려치고 거기는 모계사회래요. 모계사회. 나 라오스 갈래. 모계사회래. 모계사회. 그런데 그 커피 농장을 너무 힘들어서 그만하고 이제 집에서 들어와서 사는데 애들 돌보고 그리고 장비 있잖아요. 조그마한 포크레인 그 장비를 하나 사가지고 마을 정비해 주는 거야. 못 사는 나라에 이거 들고 다니면서 한 번씩 해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거 장비 한 번 부르는데 한 달 월급이래요. 거기에서는 포크레인 한 번 부르는데 한 달 월급이래. 우리 한 집사람이 거기로 보낼까 보다. 그러니까 이 장비를 가지고 길 이런 데 가가지고 해주고 그러니까 인기가 짱이에요. 짱. 너무 좋아해 사람들이. 이 사람 얼굴도 편안해. 그러면서 생각하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한국에서는 꿈도 못 꿨던 눈 뜨면 한량이에요. 한량. 그러니까 눈 뜨면 막 계속 그 한량인 것이 저하고 좀 닮았더라고요. 막 계속 빨리 제가 제일 싫은 빨리 숨이 여기까지 콱콱 막히는 것 같아요. 거기 와서 사는데 몸도 좋아지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내일 하고. 그래서 두리안 농장을 다시 시작한다. 오늘 텔레비전에 나올 거야.
두리안 농장 하는 거 나올 거예요. 아침 먹을 때 나올 거예요. 두리안 농장을 하려고 자기 밭을 갔는데 풀이 막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건 이제 장비로 이제 하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과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시기와 때를 잘 봐야 돼. 내가 이 사람과 내가 만난다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을 만난다라고 할 때 적어도 자연의 질서에서는 사계절을 다 겪어봐야 됩니다. 봄도 겪어봐야 되고 여름도 겪어봐야 되고 가을도 겪어봐야 되고 겨울도 겪어봐야 그 다음에 뭔가를 한마디 할 수 있는, 내가 봄을 겪어보니 작년에 이렇게 해서 나오는 말은 뭔가 대안이 있고, 그렇죠?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으면 다 알아요? 겪어봤어요? 그 사람과 함께 가을로 건넜더네. 이제 여름이 없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어봤냐고요? 안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으로 따지면 지금 어떤 계절이에요? 봄이에요? 여름이에요? 가을이에요? 겨울이에요? 다 겪어본 다음에 얘기할 때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봄 겪다가 그만할래. 여름 겪다가 그만할래. 지금 씨 뿌려놓고 지금 자라고 있는데, 나무 자라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열매 거두는데, 열매 열린 거 보고도 나 그만 농사 질래. 이게요, 수도 없이 인생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 계절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지 라고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인생의 여정이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 노년이 되면 살아보니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했던 것들을 보면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할 줄도 알고, 참 애비가 참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너한테 참 몹쓸 짓을 했다. 너희들한테 참 그랬다. 애미가 참 그랬는데 그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살아봤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키우면 이쁘게 키우잖아요. 대부업자 안 키우고, 어디에 가치를 둬야 되는지 이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올바른 것을 이렇게 심어줄 수 있죠. 그런데 이 과정을 겪으면서도 아직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그러면 나이가 아무리 들었어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게 뭘까요? 뭘 가르칠까요? 싸움이 일어나면 무조건 코부터 때려, 이런 거 가르치는 거죠. 인생은 뭐니 해도 돈이야. 돈 벌어야 된다, 얘야. 응? 대보자 대. 이런 거 가르치는 거죠. 여전히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모든 것이 해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 강물도 그렇고 다 채우지 못한다. 그냥 그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해라. 그리고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돌아간다라고 하잖아요.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내가 다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다시 돌아가요. 돌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알잖아요. 누구의 얼굴을 봬요? 예수님의 얼굴을 뵙잖아요. 다시 돌아간다고. 우리 인생도 다시 돌아가. 근데 반드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지.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저 어둠인 마귀한테 돌아간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는 천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연의 질서도 그렇게 창조했어요. 그런데 왜 인간만은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왜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지 못할까요? 채우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계속 욕심을 부려요. 계속 탐욕과 탐심 가운데 살아가요. 하루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몰라요. 나는 완전한 것 같고 저 사람은 불완전한 것 같고 나는 잘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못하는 것 같고 계속 끊임없이 비교하고 불평을 쏟아붓고 이게 다 욕심이거든요. 원망하고 탓하고. 그러니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삶인데 영생을 오늘도 여기서 사는 사람이 있고 일생으로 그냥 끝나는 사람이, 이게 이제 쭉 가서 마지막에 천국으로 예수님께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 물이 돌듯이 물이 비가 돼서 내리고 바다로 흘러서 바다에서 증발해서 또 비가 되고 이렇게 되듯이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탐욕과 탐심과 원망과 불평과 끊임없는 이 세상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니까 뭘 해도 만족을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여러분 보세요. 만족이 되든가요? 예수님 만나고 나야 만족하게 돼 있어요. 진짜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만족하게 돼 있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날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시면 주신 것 속에 감사하며 어떻게 흘려보낼까, 이것을 어떻게 세상 속에 유익한 것들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내게 주신 재능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려드릴까, 세상 속에 어떻게 돌려드릴까, 물질도,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움켜쥔다고 내 게 아니라니까. 자꾸 그래서 풍요로워지는 거죠, 내 삶이.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물이 흘러서 그렇게 또 가서, 그리고 바람이 남쪽에서 불지만 북으로 다시 가서 또 남쪽으로, 남쪽을 향해서 불고 가서 남쪽을 향해서 불고 가서 남쪽을 향해서, 해가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지고 다시 동쪽에서 뜨고 다시 동쪽에서 뜨고 다시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지금 현재도.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건 막막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인정하시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도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게 정상적인 인생의 코스예요. 근데 인간만, 모든 만물은 이 정상적인 코스를 따라가거든. 모든 피조물이 주에게로서부터 왔고 주로 말미암아 지금도 존재하고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가는데, 인간만은 주에게로부터 왔는데 왔다라고 인정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또 주로 말미암아 왔다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믿고 사는 거고, 주변의 상황이 중요하고 그런 거 붙들고 살다가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어둠의 지옥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인생도 똑같아요. 이 세상에 사는 것도. 똑같은 삶을 살아도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고 지옥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는 뭐냐?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에 주님 모시고 살면 그 어디나 천국이라며. 왜 찬양을 맨날 하면서 내 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분 모시고 살면 비록 덜그덕 하는 문짝을 닫으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다시 일어서고 새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신혼을 사시기 바랍니다. 신혼. 그런 고린도서 8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런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에서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께 속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와도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왕이다. 왕의 품위를 가지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품위. 그리고 세상에 뭐다 여러분? 리더다. 리더들이다. 성도는 세상 속의 리더들이에요. 리더는 도망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끝까지 거기 있는 사람이지. 남들 다 도망가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리더야. 리더가 도망가면 끝나지 뭐.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세상에 대한 소망을 보고 기도하고, 그렇죠? 책임을 다하고. 그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세상에 나가서는.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목사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성도가 죽으면 세상이 산다. 목사만 죽으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죽으셔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셔야 세상이 삽니다. 교회에서 큰소리 치려고 하지 말고 세상 나가서 세상을 섬기며 큰소리 치세요. 되지도 않는 꼭 교회 와가지고 큰소리 치고 교회에서 막 그냥 분란 일으키고, 교회에서는 죽어. 그냥 죽으라고. 말씀이 임하면 그냥 죽으면 돼. 아멘 하고 죽으면 돼. 교회에서는 잠잠히 섬겨요. 그냥. 왜 교회 와가지고 교회들을 시끄럽게 만드냐고. 난 미치겠다 진짜 아주. 세상에 나가서 큰소리 치고 세상에 가서 기도 못 펴. 막 한마디도 못하고 이러고 그냥 교회만 오면 막 힘나가지고 이 짓을 하고, 아우 그냥 다. 교회는 목사가 죽으면 성도는 살아요. 주의 종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죽으면 여러분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예수님 말씀이 임하면 말씀 앞에 죽어야 돼요. 그 말씀 앞에 죽으면 세상 속에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어요. 그게 순환이야. 그게 꼭 역행한다니까. 목사도 역행하고 성도도 역행하고 거역한다고 그러는 거지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해도 채워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미련 갖지 마세요. 오늘 하루 살았던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면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세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래의 자리, 내 인생은 원래의 자리
하나님 나라로 가는 존재다.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이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